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을게요. 신약성경 256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며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우리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는 본문은 잘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외우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많이 알려진 구절입니다. 혹시 이 구절을 외우시는 분 손들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못 드실 것 같고 외우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외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많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요. 생각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리고 암송할 수 있으면 외우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제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성령의 계절인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도우시고 계시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인간이 만들거나 믿거나 뭐 어떠한 이유로 종교 활동을 하잖아요. 종교 생활을 하죠. 모든 종교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뭐냐면 제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의식,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이 이 신을 향한 인간의 반응인데요. 신이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잖아요. 보여줍니다. 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계시하실 때 그 계시에 대해서 그 신의 보여주심에 대해서 인간이 신에게 화답하는 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그거를 제사로 부르던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예배라고는 형태로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들,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반응,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감성과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라는 거죠. 사실 예배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다룰 수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주제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저도 이제 매주 계속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느 구절이 어느 성경에 나온 구절이죠?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본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이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은 그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씨름을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고민하시고 정말 씨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과 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시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게 이제 우리의 핵심이잖아요. 이제 많이들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 하나님, 성령을 도움을 받아서 드리는 예배. 그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 그래서 참된 예배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돼요. 분명 예배에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의 개입하심, 성령께서 이곳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시는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설교 시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이제 꼼꼼하게 한 한 책들을 보면 이 구절에서 원어인 헬라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은 이렇게 번역된 한국어의 이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고 이렇게 두 가지 예배의 도구가 두 가지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은 성령이요, 진리는 말씀이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영어로 보면은 이제 in spirit and truth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번역하면 이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라는 말이잖아요. 이제 똑같은 말처럼 들리는데 이제 두 가지 영으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사실은 영어로 말하면 in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둘로 나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헬라어에서 보면 in spirit and truth라고 표현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스피릿과 트루스가 영과 진리가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 한 덩어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인 거죠. 원래 헬라어의 의미로 봤을 때. 그렇다면 그래서 어떤 이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건 뭐냐? 결국은 진리의 영 안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이제 심플해지는 거죠. 진리의 영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 그러므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핵심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시리라. 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이제 많은 다양한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이야기해 왔는데 사실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뭐예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핵심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이 아니면 우리의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전통적인 예배가 거룩한 예배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복잡한 예배 절차를 사실 그동안 해왔죠. 만들어왔고 까다롭게 예배를 적용해 왔었습니다. 저는 그 예배의 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도 조금 더 어떤 틀을 잡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절차와 형식을 잘 지킨다고 해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의 헌신,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있잖아요.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열정, 우리의 헌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드리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지면 참된 예배가 되느냐? 근데 사실 그것도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우장한 교회당에서 잘 차려진 예식처럼 순서에 맞게 흐트러짐 없이 거룩해 보이는, 경건해 보이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보다는 말씀과 기도와 헌신이 있는 예배가 더 먼저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예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임재하시는 예배에서 이 모든 것들, 절차나 행형식이나 말씀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그 모든 것들이 예배로서 의미를 갖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의 예배, 어떤 장소, 어떠한 시간, 어떠한 형태 그 드리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우선하여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식도 문제가 아니고 모양과 내용도 후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성령님이 뜻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신 예배의 본질은 바로 그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 그분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을 뒤로 하고 그저 엎드려 구하는 것,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배 형식을 따지고 내용을 따지잖아요. 네, 중요하죠. 네, 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은 후순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 인도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 저 같은 목사나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찬양 리더들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그 회중을 참 예배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주보의 순서대로 아니면 찬양 콘티대로 그 누구라도 스킬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진리의 영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그저 교장 선생님의 훈시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말이 될 뿐입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계시면서 인도자들을 이끄시고 회중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안내해 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던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던 그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오직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고,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라는 것은 그럼 어떤 예배를 말할까? 그 답은 바로 오늘 주신 본문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를 제단으로 안내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제단 위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리듯이 우리 몸을 묻고 우리 팔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님은 십자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그런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회개하라는 것이 메시지가 필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꺼내서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시간이 바로 참된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산제물이라는 말이에요. 산제물. 사실 여러분, 이 표현은 틀린 표현처럼 들려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앞뒤가. 왜냐하면 제물이라는 것은 뭐죠? 죽은 것들이잖아요. sacrifice, 희생제물. 이미 목숨을 내놓은 것들을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없는 거죠. 살아있다 하더라도 제물이 되면 그것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죽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산 제물, 실제적으로 현재형으로 살아있는 제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산 제물이 말이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제물이 돼서 죽어야 되는 건데,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 건데 왜 바울은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제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뭐예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우리는 사실은 죽은 자들과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옛자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제물로 태워지고 찢겨지고 잘려져야 할 존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뻐덩뻐덩하게 고개를 뻣뻣하게 내들고 쳐들고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라는 사실은요. 여러분, 옛사람이 자꾸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옛날의 나의 모습, 옛날의 박인철은 죽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 얘기 있잖아요. 구한말에 있던 깡패 김익두 목사님 얘기 있잖아요. 예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분은 그렇게 부고장을 돌렸다고요. 김익두는 죽었습니다라고 부고장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이제 나는 제물이 되어서 죽었고 그래서 옛날에 못되게 굴었던 그 모든 행위들을 사과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나의 모습, 나의 성품들, 그 모든 옛사람은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야 참된 예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거꾸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산 제물이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살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
내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몸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죽은 재물과 같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참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예배는 주일에 와서 드리는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그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오늘 같은 주일이라든지 집에서 그나마 가정 예배라도 드린다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전 인생, 나의 전 삶을 예배로 드린다라고 말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럼 어떻게 예배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하루 종일 예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가? 말씀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건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시간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도 간의 믿음으로 교제하는 시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일하는 시간, 친구들을 만나 그냥 수다 떠는 시간, 세상 일로 회의를 하는 시간, 그 모든 것들조차도 예배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시간들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삶의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체 인생이, 우리의 전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 의식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는 것은 그다지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되고 함께 예배해야 되고, 이런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주일에 2-3시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4시간, 일주일이면 168시간 중에 정말로 예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그런 시간 다 빼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예배와 관련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만들어 가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인 성령님은 우리가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결코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십니다. 인내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마냥 참아주시지는 않아요.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고 견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움직이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를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정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시간들을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구하시고, 성령님,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내가 일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고 물어보시고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시고 갈망하시고 갈급하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 여러분의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주제는 뭐냐면 영적 예배라는 말이에요. 영적 예배. 여러분, 이 한국어 버전을 읽을 때는 그냥 우리는 영적 예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 그냥 이제 어떤 스피리추얼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영적인, 그러니까 신령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의외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로기코스. 원어를 한번 보여주세요. 헬라어로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발음이 이제 로기코스라고 읽어요. 근데 그 발음을 써놓으니까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세요? 로직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로지컬.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말이 뭐냐면 킹제임스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reasonable service. reasonable service. 합리적이라는 말이죠. 로지컬. 합리적이라는 단어죠. 합리적인 예배, 말이 되는 예배라는 뜻이 된다고요. 원래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신령한 예배, 어떤 영적인 그러한 예배하고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나 봤더니요, 신약에서 한 군데 더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 한 번 썼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한 번 쓴 게 전부더라고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말이 바로 똑같은 단어 로기코스예요. 우리는 합리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어에서 번역을 신령하다, 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접했을 때 좀 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로지컬하다라는 말을 썼는데 한국어에서 신령하다, 영적이다라는 말을 썼을까? 왠지 이 두 느낌이 괴리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합리적인 예배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네, 이성적이고 뭔가 인본주의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낀다라는 말이죠. 저도 그렇게 느낀 거예요. 사람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 우리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하기에 옳다라는 예배, 옳게 생각되는 예배.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합리적이다라는 말이요. 풀어서 말하면 원래 뜻이 뭐죠? 이치에 맞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합리적이라는 말. 이치에 맞다라는 말이 이제 합리적이라는 말인데, 그 말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어떤 이성적인 가치관,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합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걸 올렸지만 사울왕이 그랬던 것처럼 내 주관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생각에 맞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합리적인 거야 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가치관 속에, 우리의 사고체계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합리적으로 드려라 라고 표현하면 왠지 인본주의적인 것 같고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합리적인 건 누구의, 성경에서 합리적인 건 이치에 맞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사람 기준에 맞는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하나님은 합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치에 맞는 것이 로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합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치에 맞는 예배, 곧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제대로 예배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렇게 인도되는 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합리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합리적인 예배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거는요, 사단이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요, 이미 중세 이후에 합리론과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와 수많은 철학과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합리야 라고 사단이 뒤바꿔 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합리적인 거라는 거는요, 사람의 생각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옳고 그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사탄이 이미 뒤바꾸어 놓고 왜곡시켜 놓고 본질적으로 뒤바꾸어 놓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합리적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틀이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정말 영적인 사고체계 위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풀어지고 그래야 되는 거지, 사람의 가치 위에 하나님의 신적인 가치, 영적인 것들을 올려놓다가 보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 위에, 사람의 가치관 위에, 사람의 합리 위에 하나님의 합리를 담을 수가 없으니까 다 잘라내고 다 끊어내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되고 형편없이 축소되고 엉성한 영적 지식 체계만 그 인간의 합리 위에 남게 되고 말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대가 제시하고 있는 합리는 사단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왜곡되고 변질된 기준입니다. 우리는 원래의 이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부합되는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그 예배에 접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영으로는 그 기준을 알 수도 없고 맞출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참된 예배가 완성될 수 있고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구하면서 예배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고 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시고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삶 깊숙이에도 그렇게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야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참으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빌립보서인데요. 3장 3절입니다. 자, 함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봉사하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제 라트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여러 곳에 쓰이고 있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제 봉사하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모든 성경 구절에서는 이 말을 섬긴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렇게 보면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는 권면도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겨라. 그래서 영어로는 뭐예요?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Worship God in the Spirit.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 다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라트류라는 단어 안에 조금 그 뉘앙스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자극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섬기라 봉사하라는 말 안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자극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어떤 예배를 향한 충동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심장을 벌렁벌렁하게 뛰게 하시고 왠지 모를 예배를 향한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자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성령이 주시는 충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우리는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예배를 생각할 때 성령이 자극하시는 그런 두근거림을 여러분 느끼면서 오십니까? 그런 어떤 충동 같은 것, 우리 마음에 예배를 향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이곳에 나오고 계십니까? 많은 예배가 습관처럼 드려지고 말죠. 그냥 주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와서 앉아 있다가 좋은 말씀 듣고 또 사람들하고 재미있는 교제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성령의 충동 없이 맹숭맹숭한 예배, 그냥 아무런 기대감 없는 예배로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령론에 이제 성령에 관한 책을 많이 기록한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영적인 전쟁에서 자신을 담대히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람들, 자, 이 세상에 갖은 유혹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오직 내부로부터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충동을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토저 목사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의 머리에서 오는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박동시키시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셔서 우리는 행동하고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동이라는 말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할 단어이긴 한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이 충동은요, 우리의 예배가 숨쉬고 뛰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을 뛰게 하실 때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자극이 여러분 회복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그 강력한 심장 박동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정말 사무치도록 그 예배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싶은 그런 감동들을 가지고 그런 감격들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런 감각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는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 예배는 정해진 이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전 시간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예배를 추구해야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합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합리를 여러분 발견하시고 찾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예배를 위한 출발점, 기준점이 될 것이고 그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뛰게 하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삶의 예배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기를 사모하며 결단하는 다드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이 열방 함께 예배하는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또한 이 나라 호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